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나라에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저도 터키에서 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하루 전에 찍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자가 40명일지라도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성과 권위성과 명료성과 필요성, 충분성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성은 인간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신적 권위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의 무오성은요, 말 그대로 무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명료성이 있습니다. 명확하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꼭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충분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선물이라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완전함이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약화되면서 성경의 권위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성경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부분에서 연약해졌기 때문에 복음의 이 완전성에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보기보다 인문학적 시각과 인간의 경험, 편향적인 또 역사적 맥락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단순히 종교 이념이나 서적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19세기에서 20세기 계몽주의와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과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가 다시 성경을 원점으로 돌아가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도 오직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직 성경의 유일한 최종 권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또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근거한 확립된 확고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또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 종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에게 작용이 되어지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내 사정에 대해서 꼬집는 것인가? 누가 내 말을 목사님께 말했는가? 하면서 인간적으로 개입됐다는 생각으로 들으면은 은혜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단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사사로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사가 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100배, 60배, 30배를 말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100배, 60배, 30배는요, 씨는 똑같다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아요. 근데 이 씨앗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100배도 거두고 30배도 거두고 하나도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 모습과 태도가 의심이나 근심이나 불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이 아니라고 다 뒤로 넘기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예. 요즘에는 꿀이 흔하니까 여러분이 꿀맛이다, 꿀맛이야 한 것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조청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약이 되는 꿀이라는 것입니다. 꿀송이 같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대로 역사하지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아무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여러분이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셔야 믿음이 생겨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도, 또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제하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 깊이 경험하는 역사, 인격의 변화가 오는 역사, 오늘 첫 번째 말씀한 거는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겨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저자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써서 그 책 5권을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자 한자가 모두 이해가 되어지고 일관성, 통일성, 일치성, 역사성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쓰여진 책에 비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설명이 불가능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해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믿는 거죠. 저는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어머니를 아시는 옛날 분들을 만나면요, 아이고 김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게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DNA가 같다 보니까 어머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지도 사실은 어렴풋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나 기억이 나지 그 밑으로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저는 DNA 조사, 유전자 검사 한 적도 없지만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저를 길렀다는 걸 그냥 믿습니다. 이거를 이해해서 믿는다기보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닮았다고 하죠. 어릴 때 기억도 문득문득 나죠. 그러니까 DNA나 유전자 조사를 그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유전자 검사합니까? 저 안 합니다. 안 해도 믿어요. 자, 성경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다가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식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별로 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지식으로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돼? 아니요, 성경 읽고 쓰고 성경 연구하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낭패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 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여지는 모든 창조의 세계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기보다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작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별로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게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믿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왜 자꾸 까다롭게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으니 우리는 믿어요.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창조하신 걸 우리 믿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 보아라, 나를 이해시켜 보아라 하면 이해시키긴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반박으로 말을 한다면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빅뱅? 우주가 충돌해서 그냥 저절로 생겼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행성끼리 부딪혀서 이게 생겨날 그럴 지구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동물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과학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어떤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고 신학교수, 목사,
박사, 학자, 교사 뭐 이런 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사실은 다 이해해서 믿는 분은 없어요. 성경이 다 이해돼서 믿는다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부터도 그건 손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점점 갈 길이 멀어집니다. 성경은 이해하고 배운다기보다 성경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 다른 죄를 졌거나 이럴 때는 용서를 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셨지 지식에 대해서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건 지식이라고 여러분이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지식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 신약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구약은 구언약, 신약은 신언약. 이 성경 66권은요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제일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헛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책,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또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 성경 전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이며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봐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용서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용서하셨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해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선제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이 그냥 나오지 않죠. 동물이 죽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게 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는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성경 말씀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오셨고 이루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계시록에 있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같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록의 힘이죠. 어젠가 어디 잠깐 나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디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 차 번호를 이렇게 미리 찍어줘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찍었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다시 전화했지. 집사님, 제가 아파트에 문 안 열어주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눌렀는데요. 1887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나 1883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어떡해요, 죄송해요, 다시 누를게요. 그래갖고 눌러줬어요. 들어갔더니 막 미안해갖고 목사님, 난 1887로 왜 저장이 돼 있죠? 1883인데 내가 지난번에 해놓는다고 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아니, 큰일 났어요, 자꾸만 잊어버려갖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사람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뭐 하러 왔지? 다시 이제 쇼파로 가면 뭐 때문에 왔지? 그럼 어떤 분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리모컨을 가지고 나온다는 분도 있습니다. 살짝 건망증이 있을 때도 있죠. 저도 요즘에는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꾸만 기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니까. 그래서 자꾸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뭐 볼펜 가지고 메모지 하면 더 좋지만 사람이 바쁘고 안 가지고 다닐 때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그냥 문득문득 기도 중에 뭐 응답 주실 때도 그렇고요, 누구네 집 찾아갈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약속을 기억할 때도 그렇고 얼른 적어 놓는답니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억이 좋아도, 아무리 전승으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흘러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은요,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밖에 없어요. 신약에 보면요, 바울이 시간도 그때 연단 받느라고 10년 동안 자기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계속 성경을 집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참 바울이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쓰시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가두고 이랬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전파해도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쓰고, 그때는 성경이 허용될 때니까요, 성경을 쓰고. 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조금 위축받는 사람, 베드로도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도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에게도 위축당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위축시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아볼로였대요. 예외죠. 아볼로가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렇게 달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아볼로는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파하니까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써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를 또 낮추잖아요. 자기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꾸 그 인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좀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십시오. 그 당대에서는요 아볼로의 메시지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대사도 바울도 위축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 신학이니 바울의 신약의 성경에 한 13권의 성경을 집필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기록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바울의 기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신학이 굉장히 연약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써놓은 책들 때문에 얼마나 보석같이 신학이 잘 메꿔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볼로서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목회자들을 상대로다가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목사님은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했는데요, 의외의 사람이 나왔죠. 아볼로 설교가 듣고 싶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대요. 그만큼 아볼로의 당시의 영향력은 대단했지만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는 남겨진 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좀 설교는 유창하게 못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지금도 길이길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는요 읽기도 하지만 쓰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쓰자. 성경 읽고 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록의 힘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박또박 써내려갔던 성경이 기억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록해놨기 때문에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써 있는 것이 성경 어딜 봐도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나하고 좀 안면이 많이 있는 분이 자꾸만 나한테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고 난 상종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질 거예요. 면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연결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싫어해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죄인이야, 이거를 내가 인정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꾸 죄인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도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담는 전인적 변화를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그건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성경의 중심이 예수라는 사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전체 맥락이니까 이제 그것도 이해했어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전인적인 우리 변화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참으로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의 변화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 삐뚤빼뚤한 모습 그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나무가 원통이잖아요. 대나무가 애기였을 때 그때 거기다가 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각, 세모, 뭐 이렇게 각을 집어넣어 갖고 기르는 걸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던데요. 원통 대나무만 봤는데 세모를 각을 줘서 키우니까 대나무가 세모로 자라요. 네모로 각을 줘서 키우니까 대나무가 네모로 자라고요. 그걸 그대로 수박에도 적용해 봤어요. 수박이 여러분 네모난 거 없을 것 같아요? 네모나게 자라기도 해요. 네모난 틀 안에다 집어넣고 키우니까 더 이상 팽창돼서 자라지 못하니까 네모난 수박. 왜 네모난 수박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지금 운반하고 할 때 척척 쌓기 좋으라고 네모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진 않아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도로 원통으로 크고 있고요, 수박도 다시 원통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이기를 원하세요. 원래는 죄악의 무리 속에 우리가 죄된 자녀였지만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여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예수님처럼 닮으려고는 안 해요. 닮고는 싶겠죠. 그만큼 내가 예수를 닮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참아야 될 것도 많아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대부분 이거 아닌가요? 내가 못 참아서, 내가 못 죽어서. 사실은 여러분 죽어야 해요. 아집과 고집과 쓴뿌리와 같은 우리의 원래된 죄된 모습들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해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그 찌를 때 아프죠, 죄인이라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살아날 영생의 길도 이제 안내해 줍니다. 성경은 구원 이후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속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삶은 아무렇게나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수 믿어도 아직 인격이, 삶이 변화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시기 질투해요. 여전히 미움도 있고 혈기도 있어요. 분노와 욕심, 성내고 혈기내고, 또한 싸우고 모욕하고, 또 반발하고 분쟁하고 폭력하고 행패 부리고, 예수는 믿지만 우리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인품과 우리의 인격 때문에 전인적인 그리스도를 닮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항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니 억울하죠. 그러려니 속상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마디로 나는 대속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날마다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려면 매일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만으로는 여러분 삶이 전인적인 변화 가져오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해요. 훈련. 그래야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나의 믿음,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답은 하나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믿음이 더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우래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십시오.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훈련받으십시오. 확신이 들 때까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 신의 성품 인격을 갖출 때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 그 전인적인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이어서 전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알라 그랬죠. 자,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삶을 닮아가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견책합니다. 내가 마구잡이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행동이 어느 날 저지를 당한다. 누가 나를 강제로 막은 적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저지를 당합니까? 말씀으로. 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주님이 이건 금하시는 것이지.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성경 많이 못 봐서 많이 후회했는데요. 늘 틀어라도 놓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서 깔아가지고 성경을 늘 듣기라도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커진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어졌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경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다고 설명이 되고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감화와 감동 주셔서 송이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늘 즐겨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장차 우리가 성경 말씀 생활화되어서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